오늘 볼기 2567년 2023년 바로 12일이죠. 12일 토요일 부산 담마야나 선언에 수행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후 법문입니다. 오늘 법문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 베쿠, 베쿠니, 사미, 사머니들의 이야기를 공부하고 부처님 제자들의 마음가짐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가짐 마음가짐들을 우리가 법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안고 동안은 부처님 제자 이야기를 공부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본받아야 할 마음가짐 오늘 이야기는 부처님의 외아들 야훌라 스님의 마음가짐을 전달하고 싶어요. 야훌라는 아시지요? 야훌라를 한국말로는 야훌라라고 해요. 야훌라. 미말에서는 야루 라라고 불러서 라훌라라고 불러요. 맞아요. 한국에는 야훌라 그냥 가볍게 불러요. 그래서 야훌라 스님의 이야기를 좀 앞에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은 야훌라의 마음가짐 가운데 우리가 배워나가야 하고 그리고 본받아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첫째 야훌라 스님께서 가르침을 얼마나 원하는지 가르침을 원하는 마음가짐 첫째이고 두 번째 야훌라는 얼마나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얼마나 많은지 이 이야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훌라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며 모두 아시다시피 야훌라는 부처님의 외아들입니다. 그 야훌라는 부처님께서 출가하는 날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한 후 부처님으로 깨닫고 나서 2년, 3년 후에 아버님 소로다나 왕이 있어요. 아버님 소로다나 왕의 간청으로 자기의 고향 까필라 워투로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까필라 워투에 방문했을 때 예전에 아내였던 부인이었던 여도라라 그래서 여기 아들 야훌라를 부처님 전에는 아버지였죠. 아버지였던 부처님께 시키는 거예요. 지금 너 아버지가 지금 여기로 와 있다. 사람이니까 산소물을 달라고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는 김에 산소물을 달라고 하라고 부처님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야훌라가 산소물을 달라고 할 때 부처님에게 생각은 세상에 일반 사람들의 세상에 있는 산소물은 이번 생만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다음 생까지는 보장이 안 되다. 그래서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 출세간의 산소물을 주겠다 해서
아들을 데리고 사원에 가시는 거죠. 사원에 가시고 그 제자인 사리부라고 합니다. 사리부는 오른쪽 이 오른바였던 사리부이라고.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오른바 제자는 사리부, 왼바 제자는 이 모글라나. 한국말로는 모글란 그렇죠. 미얀마 발리어에는 모글라나라고 나와요. 그래서 오른바 사리부, 왼바는 모글라나. 그래서 오른바 제자인 사리부에게 이 아들을 출가시키는 거죠. 출가시킬 때 그 나이로는 7살이었대요. 그래서 7살로 3일로 출가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거 여기에서는 이 야훌라가 3일로 출가했을 때 특이한 거 있어요. 이 3일로 출가하려고 할 때 이 원바른 모글라나 전자께서 머리를 깎아주고 가사 우리 선부 가사를 주고 이 삼부 우리 띠스라나라는 삼구이 이 삼구이를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모글라나 전자가 해주셨고 다음에는 그 제자 가운데 범나 제일 큰 스님은 마하카사바 스님입니다. 마하카사바 스님께서는 야훌라에게 이 가르친 발리어는 오와다 그래서 가르침을 주셔요. 3일로 생활한다면 어떻게 지녀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고 오른바 사리부는 이 가까이 가르쳐주는 온사 스님 역할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발리어는 우바자야라고 한국말에는 온사 스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온사 스님의 역할은 사리불이 하셨고 가르침은 마하카사바 큰 스님께서 하셨고 이 머리 깎아주는 것은 모글라나 전자께서 하셨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 야훌라는 이 출가했을 때부터 이 큰스님들의 이 가르침, 큰스님들의 이 모심을 잘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야훌라님께서 얼마나 이 가르침에 대한 원하는 마음, 얼마나 이 가르침을 소중한 마음이 있는지 한 구조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경전에는 이 야훌라는 이 출가할 때부터 항상 이 하루의 일지 거무 앞에 나와서 이거 자기의 한 손에 모래를 잡아서 이 모래만큼 오늘 나의 스승님들이 온사스님, 부처님 이런 스승님들이 하루 이 모래만큼 가르침을 내려주신다면 너무 좋겠다라고 매일 정도로 가르침을 원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리부의 이 야훌라께서 이 모래를 보고 하는 말이 발리어로는 여러분들에게 발리어를 친숙하기 위해 읽어볼게요. 아호와다양 아호와다항 아자 다사발라사 지와 아지리우바자야난 자 산디가 에다강 오와딘 지와 아누사스닌 자 라비얀디 빠테디는 원한다 가르침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원했다. 호와다하 아자 아하 나는 이자는 것이 오늘도 다사발라사 지와 부처님에게 그리고 아지리 우바자야나 스승과 온사 스님에게 에다간 에다간은 이 모래만큼의 가르침을 에다간 누사스님 이 모래만큼의 공개를 라비야 얻을 수 있다며 호와다 너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빠테디 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한 번만
두기 좋은 걸로 그 한 번만 하는 거 아니고 매일 그리고 일찍 나를 가르쳐 주고 홍계하는 이 홍계하는 스승들의 홍계를 이만큼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가르침을 원하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말로는 쉬운데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내 잘못이 있다면 가리키고 훈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라는 말이 정말로 소리 내는 거는 쉬운데 정말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훈계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될 수 있는가 하며 세 개의 마음가짐 있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첫째는 마음가짐이 부드럽고 섬세하는 분들에게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원래 마음 자체가 거칠고 이 거친 모습, 거친 마음이 있다면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첫째 마음 부드럽고 섬세한 마음가짐 있는 분들만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둘째는 이 자만 기호만 약한 사람들에게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머리가 똑똑한다라고 생각하며 혹은 자만심 많고 기호만 거만이 많은 사람에게는 타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둘째는 이 기호만 거만 자만 약한 분들에게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의 마음을 자만을 내려놓고 그리고 마음도 부드럽고 섬세한 모습, 섬세한 마음 가지는 분들만 이 훈계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야후라께서 이 가르침을 너무 원하니까 부처님께서 다음에는 이런 우던 말씀 직접 이 우던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런 부처님께서 자기 제자 베쿠, 베쿠니 그리고 우바시가 제자 가운데 이 한 분야에 뛰어난 분들에게 이 사람은 이 분야에서는 아주 우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거는 발리어에는 이다다카라고 해요. 이 사람은 이 분야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우덤이다, 뛰어난 분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직접 하셨습니다. 앙코르와 니카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야후라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직접 자기의 아들라서 말하는 것보다 정말로 이 가르침을 원하는 마음이 너무 원하는 마음가짐이 강하기 때문에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이 앙코르와 니카야에 이다라가 베이커웨 마마 사와카나 베쿠나 세카가마는 예디단 야후로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베쿠들이요 마마 사와가나 베쿠나 나의 제자인 베쿠 가운데 베쿠 제자들 가운데 세카가마는 세카가마 여기는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배우기라는 것이 개정해 개발시키는 가르침 이 가르침이 나에게 개정해가 개발하게 된다. 그런 가르침을 배우기에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배우기는 좋아하는 나의 백구 제자 가운데 야후로 예리단 야후로 이 야후라님께서는 이단 아간은 우덤이다 최고이다. 그러면 다른 누구보다 야후라가 배우기를 좋아하는 거에는 우덤이다라고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고도 우리가 야후락에서 얼마나 이 배우기에 좋아하는지 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후락에서 이 스승 그리고 온사스는 부처님에게 가르친 배우기를 좋아하는 모습, 좋아하는 마음을 보고 야후라의 마음이 얼마나 착하고 부드럽고 섬세하고 교만 고만 없고 겸손한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가짐이 쉽지 않은데 부처님께서 이 우리가 배우기를 좋아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가르침을 원하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이 얼마나 좋은지 담마바라 법 구경에는 이 말씀을 부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좀 아실 텐데요. 부처님께서 담마바라에서 니디나와 버워다랑 양바시 와자 다시나 네게샤와리 메다웨 다디산 반디단 바지 다디산 바자마나사 세요호디 나바비요 아주 좋은 개성입니다. 부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좀 친숙하게 한번 읽어 따라 해보세요. 니디난와 바워다랑 양바시 와자 다시난 니게샤와디 메다웨 다디산 반디단 바지 다디산 바자마나사 세요호디 나바비요 주님께서 니디나와 바워다랑 양바시 와자 다시나 니게샤와디 메다웨 다디산 반디단 바지 다디산 바자마나사 세요호디 나바비요 이 말씀은 스님 어렸을 때도 야사자 가문에 공부했을 때 야사자 스님께서 항상 가르쳐 주신 내용도 됩니다. 부처님 말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니디나와 버워다라 양바시 와자 다시나 와자 다시나 발리어에 한번 읽고 한번 기억하세요. 와자 다시나 와자 다시나 발리어로 얘기하면 와자 다사라고도 해요. 와자 다사. 와자하는 것이 허물이라는 것이 자신의 잘못한 것이나 자신의 실수나 자신의 이 적합하지 않은 행동 이런 행동을 와자 허물이라고 해요. 다사라는 것이 보여주다, 지적해주다, 지적해주고 보여주는 사람을 와자다사라고 해요. 발리어로는 와자다사 해보세요. 와자다사. 와자다사는 것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와자다사. 그래서 와자다시는 자신에게 있는 적합하지 않은 행동이 몸으로 하는 행동, 입으로 하는 행동이 있어요. 이거는 예의 없는 행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적합하지 않은 행동이나 잘못이나 실수 이런 실수를 다시나 지적해주고 꾸짖어 말하는 사람을 와자다시나 그 와자다시나 이거는 첫 번째 사람. 그 다음에는 네게샤와디 해보세요. 네게샤와디 단어 두 개네. 네게샤와디
와디라는 것이 말한다. 아가 이 가르쳐 준다. 말한다. 니게샤는 좀 억압해서 말한다. 억압해서 말하는 것이 좀 이 누러서 말한다는 거죠. 부르러 온 것보다 이 사람은 조금 세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니게샤에 원래 그대로 번역한다면 이 억압해서 좀 세게 꾸짖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꾸짖어서 말한다. 꾸짖어 말한다. 꾸짖어 말한다. 억압해서 말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의 메다 반디다. 이러한 사람 반디다. 이러한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이러한 사람의 바지라는 것이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가까이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어떤 것입니까? 니디나와 버워다라. 니디나는 것이 보무를 말하는 거예요. 보무 항아리로 버워다라 예타래. 알려주는 사람처럼 잘 받아들이고 지녀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와자다시나라는 단어, 네게샤와디라는 단어 의미가 너무 우리 배울 만한 내용이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와자다시나 허물을 보고 나의 잘못을 보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라 할 때 이 해서 부분에 담마바라 법 구경에 우리 주소서 부분에 보면 자세히 해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자신의 허물을 공개해 주고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하면 종류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이 발리어로는 란다 거위사가 사랑 해보세요. 란다 거위사가 란다 거위사가 란다하는 것이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구멍. 거위사가는 구한다. 구멍을 조그만 구멍을 찾는 것처럼 구멍을 찾아서 가르쳐주는 말하는 사람. 이걸 발리어로 란다 거위사가라고 해요. 그래 구멍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은 타인의 잘못이나 타인의 실수, 타인의 적합하지 않은 행동, 아니면 야점을 보인다면 이 사람은 대중의 앞에서 이 사람은 억압하려고 그리고 부끄럽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구멍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 항상 이 가르쳐주다 하니까 그냥 가르쳐주는 사람마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르쳐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세상에 보면 이런 구멍을 찾는 사람처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의 야점을 계속 쳐다보고 나를 언제 억압할까? 언제 부끄럽게 할까라 기다리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을 란다거위사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특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나 나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좋게 말할 때는 가르쳐준다. 아니면 너를 잘 훈계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사소한 일에도 그냥 좋은 마음으로 아니고 사소한 이 미얀마어에는 이 기름처럼 기름이 구멍 있는 쪽에 항상 찾거든요. 이 기름을 넣어보면 그 구멍이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 찾아서 그 구멍으로 스며들어요. 그래서 이 기름처럼 구멍 찾고 있는 나의 허물을 계속 찾다가 좋은 마음으로 아니고 나를 대중의 앞에서 나의 잘못한 것을 꺼내서 부끄럽게 하려고 억압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구멍을 찾는 사람도 있다. 구멍을 찾아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여기에서는 포함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 차는 사람처럼 나의 잘못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고 억압하려고 하는 의도로 그 마음을 차는 행동이라면 안 좋은 것이다. 그거는 원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 사람 발리어에는 어려운데 한번 해보실래요? 온롱바나 사바와 산티다 울루바나 사바와 산티다 사바와 산티다는 것이 원래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 꺼내서 드러내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온롱바나 지적해주는 사람, 지적해주는 사람. 지적해주는 사람, 온로바나 사바와 산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쳐 주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아직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더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개정해라는 시라라는 게 정이라는 삶의 해라는 지혜 개발하기 위해라는 이 목적으로 그러면 한 말씀으로 얘기하자면 이 사람 인생이 잘 발전하기를 모르는 것을 잘 알기를 잘못한 것을 고쳐서 좋은 사람이 되기를라는 이런 좋은 의도로 이 사람의 잘못한 것이나 실수를 이 사람의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지적해주는 사람을 여기에서 와자다시 정말로 여기에 속하는 이 와자다시 허물을 지적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 부분에 보면 나를 항상 훈계해 준다. 말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다. 타인이 어떤 의도로 하는지도 중요하고 나도 스스로도 타인에게 훈계하거나 지적해 주려 할 때는 어떤 의도로 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만약에 타인을 정말로 이 사람의 실수를 고치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쳐 준다면 좋은 것이 됩니다. 이 사람 부끄럽게 하려고 억압하려고 하는 의도로 한다면 이것이 좋은 행동은 아니다라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와자다시 타인에게 가르쳐 준다 할 때는 정말로 있는 그대로 잘못한 것을 있는 그대로 지적해 주기 위해서 보여줘야 이것이 좋은 행동이다. 그 다음에는 네게샤와디는 아까 꾸짖어 말하는 사람, 억압해 말하는 사람. 억압해 말하는 사람에 대해도 이 해서 부분에 보면 해서 꾸짖어 말하는 사람도 있고 꾸짖어 말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예를 들자면 출가자 경우는 스승도 있고 제가자도 있어요. 이 제가자 한 명은 나에게 항상 이 시봉 일을 하고 있어요. 시자 제자입니다. 항상 챙겨주고 모셔주는 제자이죠. 그래서 이 항상 봉양하는 제자의 잘못한 것이나 실수나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스승께서 보입니다. 보이지만 이 제자는 나를 항상 모시고 있어요. 봉양하고 있어요. 만약 내가 이 실수를 잘못한 것을
고쳐주고 말한다며 나를 화나거나 나를 삐져서 나를 이어서 봉양하지 않는다며 나는 나를 봉양하지 않을 거라. 그래서 나에게 이어서 봉양해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 이런 무서운 마음으로 이 제자의 잘못한 것을 지적해주지 않아요. 꾸짖어 말해야 하는데 꾸짖어 말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여기에서 내게 샤워를 꾸짖어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아닐 뿐더러 이 사람의 경전에는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며 그제와란 차례 이 사람은 부처님 기요당에 이 수레기를 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제자를 키워 놓는다면 제자의 뭐 입는 모습, 먹는 모습, 말하는 모습 이런 이 행동이 좀 적합하지 않다. 부처님 가르친 밑에 부처님 제자로 지내는데 뭐 제가자답게 지내지 않아요. 행동이 제자답지 않아. 그러면 그 키워둔 제자를 나를 봉양하든 말든 그냥 나서리지 않고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부드럽게 가르쳐 준다면 부드럽게 가르쳐주고 부드럽게 가르쳐줘도 잘 듣지 않는다면 꾸져서 말해야 할 경우에는 꾸져서 말해야 한다. 억압해서 말해야 한다면 억압해서 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어서 뭐 봉양하지 않을까 봐 이러한 걱정 이런 나를 지금 모시고 있는데 나를 이어서 모시지 않을까 이런 이 걱정한 마음 무서운 마음으로 이 제자를 잘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부처님 기요당에 수레기를 버리는 사람이다. 버리는 스님이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시간에 보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출가자의 경우에는 스승과 제가자 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스승과 제가자, 출가자와 제가자 사이에도 이런 면이 많이 있어요. 어떤 면이라면 만약에 어떤 출가자 백구도 있어요. 항상 보시하고 항상 모시고 있는 제가자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자가 그러면 어느 뭐 행동에 대해 안 좋은 행동이나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실수나 잘못한 것을 합니다. 그래서 한 경우에는 우리 출가자 백구들이 자기 제가자의 뭐 잘못한 것을 고치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잘 가르쳐줘야 하는데 이 제가자는 나를 항상 모시고 있어요. 항상 보시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 제가자를 꾸져서 말한다면 삐치거나 화내서 이어서 보시 안 할까 봐. 이어서 나 절에 안 올까 봐. 이런 걱정 마음 때문에 그냥 놔두고 지켜주지 않고 훈계해주지 않는다면 이것이 아까 부처님 기요당의 수레기를 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제가자로 지내리가 자기 집에 부모와 자식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그런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어요. 어떤 부모들은 자식을 너무 사랑하고 조금만 실수를 해도 잘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기의 자식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 예의 없거나 타인들에게 해치거나 이런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수나 잘못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실수 잘못한 것을 보인다면 나의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식이 나를 삐칠까 봐 해서 그냥 잘못한 것이나 실수가 있는데 그냥 아무 말 얘기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키워나간다며 다음에 이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세상에 이거보다도 아주 악한 이루, 악한 행동을 한다. 나쁜 사람으로 된다며 이 사람이 이 부모님께서 세상에 쓰러기를 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타인들에게 해치고 괴롭히고 하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세상에 이 쓰레기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사람이 내게 샤와디 뭐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나를 비칠까봐 나를 미워할까봐라는 걱정 때문에 실수대로 드러내서 얘기하지 않고 구조저 얘기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정말로 내게 샤와디라는 구조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게샤와리 꾸져서 억압해서 말하는 것이 이 실수를 지는 사람의 이제 크고 작은 거에 따라 큰다면 실수가 큰다면 큰 거에 따라 거기다 벌금 내야 한다면 벌금을 뭐 내리고 출반해야 한다면 출반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실수 허물의 큰 거에 따라 작은 거에 따라 잘 조절해서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대로 드러내서 얘기하는 사람은 느기샤와리 좋은 사람이고 잘 꾸짖어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이게 만약에 옆에 주변에 있다면 이런 사람을 반디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배지라는 것이 항상 모셔야 합니다. 이 사람의 가르침을 좋은 마음으로 잘 들어야 합니다. 가르침을 원해야 합니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자면 어떻게 원해야 합니까? 미리 나와 보다 나를 보물을 가르쳐주는 사람처럼 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물을 알려주는 사람처럼 원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는 지금 가난한 사람으로 세상에 다른 사람 한 명이 있어요. 살기 먹기에 너무 힘든 사람. 힘든 사람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어느 누군가가 와서 이 보물 항아리를 주고 이것을 너 주세요라고 뭐 때리고 욕해서 이 보물을 준다면 받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 화나겠습니까? 화 안 하겠죠. 화 안 하고 기뻐한 마음으로 잘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가 자신에 대한 아까 적합하지 않은 행동, 자기 자신의 실수, 잘못한 것을 이 스승이나 아니면 동료나 어떤 사람이 보이니까 이 잘못한 것을 드러내서 좋은 마음으로 해준다면, 알려준다면 보물을 알려주는 사람처럼 화나지 말고 삐치지 말고 잘 기뻐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배지라는 것이 처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반대잖아요. 나의 잘못한 것을 드러내서 얘기한다면 마음에는 뭐 삐치거나 화납니다. 이런 사람을 멀리 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참말로 일반 부모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르침을 나는 정말로 원한다. 항상 가르쳐 주세요라는 것이 마음에 진정한 마음을 원하는 것이 어려워요. 말로는 이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말로도 얘기하고 정말로 마음에도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쉽지 않아요. 쉽지 않더라도 우리가 나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보물을 알려주는 사람처럼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훌라 비쿠의 마음가짐입니다. 야훌라 비쿠는 이런 마음가짐이 이 마음에 새기고 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잘못한 것을 알려준다면 내가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고쳐준다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개정해가 지금보다도 발전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는 니리나와 보다는 양받이 와자 다시나 나 자기 자신을 와자 다시나 잘못한 거 실수로 지조해주고 내가 와리 나를 꾸지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의 가르침을 공개로 보물을 알려주는 사람처럼 화나지 말고 잘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세요. 가까이 모시세요. 네. 그렇게 모신다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마지막에서는 다디산 바자마나사 세요호디 나빠비요. 다디산 바리야는 이러한 스승을 이러한 사람을 바자마나사 이러한 사람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이러한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다면 세요호디 자기 자신의 인간 인생이 세요호디 발전할 것이다. 나바비요는 퇴보하지 않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직접 보장하신 말씀이에요.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다면 세요호디 언제나는 내 인생이 언제나 발전할 거예요. 바비하는 거지 나쁜 사람은 퇴보한 모습을 퇴보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우리 시리즈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부라서 스님에게도 적합하지 않은 행동이나 잘못한 거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실수도 여러분은 제가자이지만 제가자답게 부드럽게 말해주거나 아니면 좀 세게 말해주거나 이렇게 말해줄 때 스님께서 스님이라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고쳐 실천해 나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스님의 인생이 더 발전하겠죠. 더 예의 바르고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스님이 제가자들에게 잘못한 것이나 실수 아니면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지게 되니까 잘 두돈해서 알려주고 꾸져서 얘기한다면 화나지도 않고 삐치지 않고 잘 받아들이고 고쳐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시어허디 발전할 거예요. 나빠비요. 퇴보하지 않을 거라. 그래서 부처님께 말씀이 이 ධම්마바라 법 구경에 하셨습니다. 니디나와 버워다란 양바시 와자 다시나 세상에 와자 다시나라는 아예 실수 잘못한 거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잘 드러내서 말해주는 사람 그리고 내게샤 와리 내게 꾸져서 말해주는 사람을 다리단 바지 니디나와 버워다란 보물을 알려주는 사람처럼 바지 화나지 않고 잘 받아들이고 잘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다리산 바자마나사 이러한 사람을 모시고 가르침을 잘 받아들인다면 세요허디 나빠비요. 그러한 사람의 인생이 발전할 것이고 나빠비요. 결코 회복하지 않을 거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야훌라 스님께서는 이 스승들의 교육 관계에 가르침을 아침 일찍 이 모래를 손에 잡고 이 모래만큼의 스승 나를 가르쳐 주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원하는 가르침을 원하는 마음 나의 잘못한 것을 드러내서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우리는 야훌라 베쿠처럼 야훌라 스님처럼 서로 함께 지낼 때는 이 훈계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본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본받을 수 있다면 시오호디 여러분들과 스님과 여러분들의 인생이 항상 발전하고 회복하지 않을 거라. 마지막 두 번째는 야훌라 베쿠의 기요만한 마음. 기요만한 마음 아니고 잘못해서 기요만 없는 겸손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이 훈계나 가르침을 원하는 마음 자체가 아까 기요만 고만 없고 마음 부드러운 사람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연결돼 있어요. 앞에 우리가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 기요만 없고 자만 없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야훌라의 인생을 보며 출가하기 전에 태어나는 가족을 보며 왕족이에요. 지위로 우리가 따지자면 우리 왕족에 태어나는 가문으로 보며 아주 높은 지위 높은 가문이에요. 왕족이고 그리고 재산 재물로 따지자면 왕족이니까 넉넉한 아주 잘 사는 가족의 재산 재물 풍부한 부자 가족에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외모적으로도 부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외모도 너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출가한 다음에도 부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분야, 어떤 면으로 보든 사실은 기요만 할 만한 요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어떤 지위 높은 사람, 어떤 누구의 아들이라 가족이라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가면 기요만하고 거만이 많은 자세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부자의 사람이라 아주 대한민국의 일동이든 사람의 자식이라 아들이라라면 어디에 갈 때 좀 기요만하고 거만하고 그런 자만 많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어디 나라에서 대통령의 아들이다 아니면 여기 이 동네에 어떤 유명한 사람의 가족이라면 우리 지위 높은 거에 따라 재산 많으냐에 따라 그리고 외모 요모가 아름다움에 따라 우리가 기요만 거만을 하고 납니다. 그러면 이런 면으로 따지자면 야훌라의 태어나는 것, 야훌라의 인생을 보며 여러 측면으로 따지자면 부족한 거 없어요. 정말로 자만을 부린다면 자만 부릴 만한 여러 가지로 충분하고 풍부한 사람입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듯이 야훌라 미국에서는 출가할 때부터 자신의 실수 잘못한 것을 잘 가르쳐 주는 이런 가르침을 원하는 마음가짐도 있고 겸손한 마음이 너무 가지고 있다라고 베이크들의 가운데 유명했습니다. 주변 도반인들이 야훌라에 대해서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훌라고 말한다면 야훌라는 너무 착하고 부처님은 아들이지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이 너무 좋다. 그리고 훈계의 가르침을 원하는 마음이 아주 대단하신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훌라에 대해서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베이크들은 이런 것이 정말입니까? 아닌가? 테스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검사, 시험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시험 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느 날에 야훌라가 항상 다니는
길이 있어요. 항상은 이 길로만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왔다 갔다 다니는 길에 아까 시험을 보려고 하는 베크들이 야울라 가는 길에서 수레기를 버리고 좀 복잡하게 범위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놔다가 좀 지켜보다가 야울라 베국에서 좀 지나갈 때 지나가고 조금만 지나갈 때 서로 모여서 여기 자리 너무 지저분하다. 수레기가 많다. 누가 이 수레기를 버렸냐라고 서로 질문하고 다른 베크들이 서로 합의하니까 나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다만 아까 전에는 야훌라 베크는 지나간 것을 봤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 이런 이야기를 야훌라는 멀리 안 가니까 좀 가까이니까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니까 다시 돌아와서 말하는 베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이거 하지 않아요. 내 이 지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야훌라는 어떻게 말합니까? 야훌라는 다시 돌아와서 이 베크들에게 참아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 수레기를 다 청소해 깨끗하게 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이 쓰레기를 버리고 복잡하게 한 것이 야우라가 한 지실이 아니지만 그러면 내가 안 해다 누가 한다라고 말한다면 말만 커지고 더 문제가 커지겠죠. 다음에 야우라는 경성한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것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 베크들은 야우라는 어렸을 때부터 출가하니까 베크들보다 어리시죠. 어린이가 베크들에게 참아주십시오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아주세요. 제가 한 거 아닌다라고 말을 전혀 안 하고 참아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복잡한 쓰레기 지저분한 쓰레기를 다 청소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면 야후라 베쿠의 겸손한 마음 그리고 기호만 거만 없는 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한 지실이 아니지만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까? 만약에 단단하게 사실대로 해야 할 경우에는 사실대로 말해야 됩니다. 다만 사소한 일에서는 내가 사실대로 말한다면 말 복잡하기만 하고 문제만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말을 안 하고 그냥 참아주세요라고 해결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무조건 참아야 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대로 해결할 경우에는 사실대로 드러내서 말해야 됩니다. 다만 무조건 어떤 문제이든 그렇게 해결하면 해결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어떤 문제에서는 내가 말을 사실대로 해야 할 때는 더 복잡해지고 사소한 이 경우에는 더 복잡해지고 갈등이 많고 이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자기 지혜로 판단해서 이거는 참아주세요. 내가 나게 한다 말은 안 한다 그런 말을 안 하고 자기 스스로 한 거죠. 예를 들자면 서원에 지내오는 순간에 이 사무실이나 아니면 강의실에 좀 지저분했어요. 학생들 와서 공연 올리니까 지저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지저분할 수도 있어요. 그런 지저분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마음가짐이 다르니까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손 너무 지저분해요. 누가 했냐요? 이렇게 화나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 얘기하고 듣는 사람에게는 나는 안 한다. 누가 하는지 모른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겸손한 마음 있는 사람이라면 지저분하면 그냥 지저분하는 거로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청소하겠다라고 깨끗이 해나가시면 선업도 되고 문제도 커지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에 누가 한다, 누가 하느냐고
따지고 물어보고 한다면 그 사소한 일도 어떻게 돼요? 복잡하고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이 지수 안 하지만 야훌라의 마음가짐처럼 참아주십시오. 참아주세요라고 부드럽게 얘기하고 스스로 뭐 해결하기가 해주는 것이 더 좋은 해결이 되고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훌라 비쿠의 이야기를 두고 우리도 야훌라 스님처럼 아주 대단한 마음가짐까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기 기준에 따라 첫째 누가 나의 실수나 잘못한 것을 가르쳐 준다면 이 보물을 알려주는 사람처럼 화나지 않고 삐치지 않고 잘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본받아서 키워나가며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지위를 가지든 그 지위를 가지고 교만, 고만, 자만 강한 사람 아니고 아주 겸손한 마음가짐이 있다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본받아서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부처님 말씀처럼 세요 항상 발전할 것이고 나빠비요 퇴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가짐들을 자기 인생에 본받아 키울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나도 감사합니다.